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길 기원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려는 불신앙적인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않으며 진심으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지 않고 있는 저희들의 실상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이 부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신 예수님을 전하려면 양보하고 희생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은 어리석고 아주 작은 힘밖에 없습니다.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불만에 차 있으며 많은 걸 알고 있다고 교만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따르고 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미국 대선에 건강과 경제의 어려움에 온통 저희의 관심을 쏟고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것을 믿고 증거하는 생활임을 놓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이는 장소보다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며 유창한 말보다 실천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백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위기의 순간이 있다고 하면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보다는 오히려 풍요와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유한 때가 오히려 위기의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내가 좀 부족하고 어렵다 생각하면은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그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좀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다 하고 느끼는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소위 잘 나간다 할 때는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 내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것처럼, 오히려 내가 잘나서 그렇게 자기의 현재의 삶이 유지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교만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라기보다는 아무 부족함이 없을 때, 배부르고 등 따신 그 부유한 시간이 오히려 사람에게는 커다란 위협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죠. 고난과 어려움과 전쟁과 그 많은 위협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을 때, 그가 밧세바와 동침하는 그 죄를 저지른 것도요, 전쟁터에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왕궁에서 편안하게 거닐고 있을 때 그 여인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다윗의 힘이고 다윗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다윗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밧세바를 범하는 것 말고 또 다른 죄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또 이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30편의 내용이 다윗이 큰 위험에 처한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가 그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의 시를, 찬양의 말씀을,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기서 큰 위험은 심각한 병으로 인해서 정말 생과사를 오가는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중에 그 벌을 받고 그리고 그가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무엇이 문제길래 사람 숫자 파악하는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가? 이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그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요, 다윗이 보기에 이제 나라가 좀 형통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도 돼가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 장관이 요압에게 명령을 합니다. 인구조사를 실시해라. 보통 인구조사는 전쟁에 나가거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그 군대를 나갈 수 있는 그 군인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힘, 이스라엘의 능력, 내가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가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더니 그가 교만해진 것이죠. 하나님이 결코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고 다윗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계수함으로 인해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요압이 이 왕의 마음을 알아차리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왜 이런 일을 기뻐합니까? 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만 다윗은 그대로 조사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 인구조사가 마쳐질 때쯤 다윗은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죠. 그때 갓 선지자가 와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계를 줄 것인데 첫 번째는
7년의 기근, 두 번째는 다윗이 원수에게 석 달간 쫓기는 것, 세 번째는 온 땅에 3일 동안 온역을 내리는 것.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적에게 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당하는 것이 나으리라 하나님께 맡겼더니 결국 3일의 온역을 내리는 것이 그의 벌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에 7만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심하면 다윗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천사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합니다. 됐다, 그만해라. 그 정도면 족하다. 그 백성들의 그 신음과 고통,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시는 경우는 오직 죄로 인해서 자기 백성을 벌하실 때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도 바꾸시는 겁니다.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었죠. 다윗이 지금 그 일을 회상하면서 6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징계를 당한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가. 6절의 말씀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지금 징계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형통하고 내가 지금 오늘 잘 나가고 이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을 때 뭐 앞으로 일도 별일이 있겠나, 이 정도면 됐지.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처럼 형통하다, 편안하고 걱정이 없는 상태,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 이 형통함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내 노력으로 현재 이 번영이 이루어지고 앞으로의 모든 이스라엘의 번영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하는 것이죠. 이 불신앙적인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 형통을 누가 만들어준 것인가? 다윗이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냥 초라한 소년, 그냥 목동이었던 그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무찌르게 하시고, 그리고 사울 왕의 그 위협 속에서도 그를 지키셔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올려주신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고난의 시간도 흘러가고 그 안에 절실함도 사라지고 은혜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날이 영원할 것이다. 내가 지금 평탄하고 서 있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언제 또 넘어지는 날이 있을지 모른다. 오히려 내가 평탄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라는 것이죠. 사람이 위급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필요함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협,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찾아오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필요할 때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교만을 낳고요. 그것이 결국 죄를 낳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아무 걱정과 염려가 없이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힘들고 부족해도 내가 고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그 촉매제가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나에게 하나님은 절실하고 아직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제는 그냥 살만하다. 하나님이 없으셔도 뭐 이제는 안 도와주셔도 그냥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놨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느 한순간에 그것도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다윗은 7절에서 이런 고난으로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음을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잔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정말 산처럼 든든한 그런 아무것도 흔들릴 것 같지 않은 그 삶이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지 내 힘으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이제 주님이 얼굴을 가리우고 그로부터 은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지니까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초라한 인간의 자리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은혜가 없어도 사는 것으로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이런 불신한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거두시지 않고 아직도 지속시키고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먹고 호흡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거둬가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요. 하루에 8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기초가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고생을 해서 이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룬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라고 생각된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은혜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로 하루에 7만 명이나 죽어가는 현실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불신앙, 나의 교만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았는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는 부르짖음으로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죠. 분명히 자기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는 한없는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으로 내 백성들을 힘들게 할 때에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반드시 그 죄를 사하시고 그를 고치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셔서 그 땅을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이런 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는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면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니까 의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의인이야.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동의사모하고 처음 교회에서 이제 라이드를 해서 어디를 데려다 주기로 해서 이제 가는데 느닷없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선합니다. 마음씨도 좋고요. 누가 물어봤냐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 제가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웃어요? 거짓말 같아요? 아니요. 그런 말은 보통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해줘야 그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정말인데.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분을 만날 사람이 누군지 참 앞으로 힘들겠다. 지금 보면 착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해주는 것이죠. 내 스스로 나는 의롭다.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실 때 다윗이 이런 솔직함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용서를 구하는 그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는 정말 의롭구나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는가? 1절 3절에서 보면 이런 단어들을 썼습니다. 1절에 끌어내시고 2절에 보면 고쳐주셨고 3절에 살리시고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죄악과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자신에게 생겨난 변화를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베옷은 히브리인들이 아주 슬프고 정말 마음이 상할 때 그렇게 입는 상복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띠를 띄운다. 마치 축제에 나가는 연미복을 입히는 것처럼 그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이 역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완전히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의 슬픔과 탄식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슬픔을 완전히 없이 하시고 그에게 기쁨을 주신 것이 아니죠. 슬픔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해서 그에게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어느 분이 포도주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도가 수확이 되면 그거를 틀에 놓고 짭니다. 그럼 포도즙이 되죠. 이것은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즙을 숙성을 시키고 오랜 시간 놔두면 포도주로 바뀝니다. 이것은 화학적인 변화죠. 그런데 그 포도주가 하나님의 그 성찬에 사용되면 이것은 거룩한 영적인 변화가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도요, 그 즙처럼 짜여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혹은 오랜 시간 숙성되는 것처럼 긴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순간에도 결국 그 시간들이 지나면 깊은 맛을 내는 포도주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런 성찬에 사용하는 포도주 같이 영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고난과 인내의 시간 우리에게는 굉장히 길어 보인다 할지라도 잠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안에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허용하신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상황만을 바꾸는 것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속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여움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고요, 그것이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참된 기쁨을 느끼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어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스트라디바리우스, 세계에 몇 개 안 되는 아주 그냥 값지고 귀한 그 유명한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을 그만 떨어뜨려서 그것이 깨어졌어요.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악기를 잘 수리하는 사람이 와서 그 악기를 수리하고 그리고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과는 다른 소리, 오히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쳐져서 소리를 낼 때 정말 깊은 소리를 내는 그런 바이올린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기괴한 소리가 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고치시고 조율하셔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악기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비록 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는 주님의 악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지막 12절에 보면은요,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되는 삶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은 그것은 내가 변화된 삶으로, 내가 좀 나아진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전에는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 나를 자만하고 나를 과시하려고 했는데 아니다. 내 모든 삶의 영광은, 그 스팟라이트는 하나님께만 비추는 삶으로 바꿔간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도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자,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은 그 기쁨,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난 그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6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집중하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의 슬픔을 변화시켜서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로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